감사합니다. 언약을 기억하시고 나라의 식양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사 오늘 이 시간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소원의 여정 속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축복을, 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시여 만군의 여호와시여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사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깨달아진 그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읽게 하시고 하나님을 읽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읽어지는 그 삶으로 우리를 경영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듣는 중에 우리 가운데 막혔던 것이 뚫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치유의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생명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되어지는 거룩한 시간으로 주께서 경영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가 기억하는 그 기억하고 달라요.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요? 옛날 추억을 기억하죠. 옛날 그 일을 기억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은 그 기억 때문에 아프고 그 기억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우리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 걸 기억하고 우리의 지난 날을 기억해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계획, 그게 하나님의 기억의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설계도를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설계도가 보여지도록 이 땅에 그 설계도를 떨어뜨렸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식양이에요. 설계도.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블루프린트, 아키텍처, 우리 저 칠가 벌몬에 있는 커피숍 이름이 아키텍처인데 그 집 이름 참 잘 졌다. 어떤 의미를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아키텍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설계도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설계도는 누구? 우리. 여러분이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설계도의 삶이 사라지는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볼 때는 문제인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어떠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 것 같은데 그 모든 것, 우리 가운데, 세상 말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살아있는 설계도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우리에게 있는 이 더러운 것 떼어내는 작업,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설계도를 훼손시키는 어떤 것들을 제거시키는 작업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문제들. 그래서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더욱 빛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정금같이 빛나게 하기 위하여서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모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온 인류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설계도,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십자가가 더욱 찬란하게 온 땅까지 비추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땅에 때로는 전쟁으로, 때로는 기근으로, 때로는 폭력으로 이 땅을 지금 경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영이구나, 하나님의 설계도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영이요, 그 경영은 완전하고 완벽한 것이다. 발전이 필요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경영이, 설계도를 이루시려는 완벽한 경영이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향하여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온 땅을 향하여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은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설계도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략.
그리고 우리는 그 설계도로 이 땅에 보낸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보고 너희는 빛이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책상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사람이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 있었듯이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을 빛으로 등대로 그리고 설계도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행동의 어떤 변화를 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변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진짜 행동의 변화는 생각의 전환이에요. 생각이 전환되지 않으면 행동은 변화되지 않아요. 똑같아요. 늘 그 행동이 그 행동이에요. 왠지 알아요? 나는 안 돼라고 하지만 사실은 생각을 안 돌렸기 때문이거든요. 생각을 진짜 전환시키면 행동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럼 우리의 생각은 어디로 전환되어야 되나요?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설계도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의 생각이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설계도를 기억하시고 오늘 라헬을 찾아오시는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온 땅, 만인, 만물, 만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고 경영되어지고 있고 일이 생겨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이 모든 것.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떤 나라는 없어지고 있어요. 어떤 나라는 새로 만들어져요. 지금 어떤 나라는 물에 잠겨지고 있고 어떤 나라는 기근으로 인하여 점점 인구가 없어져요. 인구가 없어지면 나라가 소멸되어지는 거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많은 나라는 생겨지고 또 나라는 없어지고 그러고 있는 중에 있는 거죠.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목적지가 분명해요. 방향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주권은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곳에서 자기의 죄에서 자기들의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 진행 속에 어느 날 우리는 구원받았고 또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진행을 통하여 누군가는 또 구원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주고 지금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세요. 이 일에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우리의 모자람도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안 되는 부분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요. 나의 어떤 분노스러운 일들, 나의 어떤 정말 비굴한 모습 이런 것 진짜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짐에 있어서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시험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파하거든요. 저 사람의 안 되어지는 그분, 그 일, 이 사람의 안 되어지는 숨어있는 비열한 문제 때문에 우리는 시험되고 아파하고 낭망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일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놔둔 것 때문에 우리는 아파하거든요. 이건 여러분이 얘기하는 제가 저를 보았을 때 하나님은 묵인하세요. 그냥 묵인하고 그냥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나는 하나님이 묵인한 그 일을 가지고 나는 아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프다고 우리는 혼자 울고 아프다고 투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픈 건 맞아요. 우리가 실망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주님이 노코멘트하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관여할 바가 아닌 거거든요. 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이 완전하듯이 그를 향한 그 사람을 향한 그 일을 향한 하나님의 경영 또한 완전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람을 믿고 사람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경영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를 경영하는 하나님을 믿듯이 그 일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약점을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약점은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문제가 아니라 나를 무너뜨려요. 나를 진짜 힘들게 하는 건 나의 약점이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일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내게 아픔이 될 실망이 될 그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일을 넘어설 수 있는 힘과
넘어설 수 있는 메시지와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충분했다면 우리는 넘어갔어요. 우리는 시험 내지 않아요. 아파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건 그 사람 문제인가요? 나의 문제인가요? 나는 그동안 나의 약점에 대해서 너무 관대했다는 거죠. 나의 약점에 대해서 그저 방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우리의 약점을 진짜 언약으로 덧칠하고 덧칠해서 약점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약점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어져서 그것이 우리에게 최대의 무기가 되어질 수 있는 그 은혜, 그 일은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가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가서 예전에 내가 붙들고 있었던 그 선악과 토해내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내가 버리지 못했던 나의 지난날 애굽에서의 일들, 세상의 일들, 예수를 만나기 이전 BC의 일들을 십자가 앞에서 다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고 예수로 무장하는 거죠. 언약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러면 우리의 삶은 무엇이 와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보라,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우리를 부욕해 하는 것이고 그 이름이 우리를 행복하게, 그 이름이 우리를 신나게, 그 이름이 우리를 즐겁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두 여인이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라헬과 레아의 경쟁이에요. 투기하는 싸움이에요. 여인들의 싸움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라헬은 알았어요. 자기가 못 낳는 걸 알았어요. 오늘 분명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내가 아들을 못 낳는 걸 알았어요. 왜? 레아도 아이를 낳거든요. 그럼 나이가 못 낳는 걸 알면서도 분명히 싸움의 이유가 있어요. 그 영을 투기하여 원인이 자기에게 있음을 알면서도 시기하는 마음이 야곱에게 투정을 부리게 한 거예요. 이미 답은 다 나왔어요. 알아요. 내가 못 낳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이 싸움의 동기가 투기라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졌어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지금 억지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왜? 내가 낳지 못함을 알면서도 시기하는 마음이 지금 이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 투기하는 마음이 신랑을 향하여 지금 투정을 부려. 나로 자식을 낳게 해. 나로 하여금 뭐 좀 해줘. 나에게 뭐 좀 해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결국 이 표현,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누군가 둘이 싸움을 붙었을 때 우리는 꼭 할 말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답만 말하는 게 아니라 홧김에 할 말 플러스 해서는 안 될 말까지 막 내뱉는데, 오늘 지금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이 여인이 모든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기라는 그 한 가지로 인하여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 죽겠노라,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나는 지금 하나님 위에 올라가서 내가 내 생명의 주관자가 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홧김에 하는 이야기라 우리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아요. 진짜 죽겠다는 게 아닌 것도 알고, 화가 나면 무슨 말인지를 못해. 다 우리는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는 표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요정 속에서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우리에게는 있는데, 지금 싸우다 보니 그 말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1절에서 보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화가 난다 하여서 내 속에 있는 말을 다 뱉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이 말이 잘 안 돼요. 우리 식사하면서 그 얘기를 잠깐 했는데, 요즘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제 생각을 이렇게 누르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젠가 우리가 교독문에서 이 교독을 한 게 있어요. 내 심중에 말하고 입 밖으로는 내지 말지라 라는 것을 우리가 교독문을 낭송한 적이 있거든요. 몇 주 전에. 그 이후로 저에게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어떤 생각이 저를 올라올 때 그 말씀으로 제가 생각을 눌러요. 그래, 내 심중에 말하고 입 밖에 내지 말지니라. 이런 얘기. 오늘 그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왜 싸우세요?
우리가 보통 싸움이 일 때 왜 싸우냐면 화가 나서 그냥 내 홧김에 쏟아낸 말 때문에 싸우거든요. 홧김에 어떤 말을 확 뱉었는데 상대는 또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야곱이 이렇게 하거든요. 자식을 낳게 하라. 그럼 야곱도 대답을 해요. 내가 자식을 낳게 하냐? 근데 사실 야곱의 말도 맞는 말인데 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라헬, 이런 우리가 모든 걸 볼 때 이런 거예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래요. 1절은 지금 라헬이 화가 나서 남편에게 해서는 안 될 말, 그리고 내가 죽겠다는 말까지 지금 홧김에 막 내뱉는 거예요. 지금 생각나는 대로 필터링 없이 막 내뱉었어요. 하나님인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투기하는 마음이, 시기하는 마음이 절제를, 통제를 이미 벗어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통제가 안 되냐면 화거든요. 이 속에 화가 있으면 통제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화는 네가 다스릴 부분이다. 그리고 또 하나, 입속의 언어를 다 뱉지 말라는 거죠. 다 뱉지 말라는 것은 복음으로 다스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2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라헬에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노를 바라여 가로되, 야곱도 화가 났어요. 그대로 라헬, 네가 애기 못 낳는 게 내 잘못이냐?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지금 야곱도 화가 났어요. 근데 지금 둘 다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저는 이 1, 2절을 보면서 맞는 말인데 사실은 틀린 말이죠. 시작은 라헬이 했는데 오히려 라헬은 지금 한 대를 더 맞은 거죠. 내가 그랬냐? 그 나를 사랑하던 그 남자의 눈빛이 지금 변화된 거죠.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라헬에게 부탁하고 야곱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라헬에게 부탁하는 것은 화가 난다 하여서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죽겠노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을 넘은 거예요. 넘지 말고 또 야곱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들은 이거예요. 우리가 싸우다 보면은 막 뱉어요. 근데 남자들은 여자의 말을 한번 들어주면 좋겠어요. 제가 여자라서가 아니라 여자가 말을 다 내뱉지 못하면 이게 속으로 쌓여요. 그러니까 화를 낸다고 해서 같이 화를 내지 말고 한 명이 좀 참고 저 사람 먼저 시작한 사람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났으면 또 이쪽에 화가 났으니까. 그러니까 라헬이 화가 나면 야곱이 라헬의 화풀이 할 때까지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화풀이가 어느 정도 쏟아내다 보면 풀리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야곱 너 해 이러고 야곱에게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도 이제 얘기해. 이렇게 돼야 대화가 되는데 지금 라헬이 화가 났는데 야곱이 라헬의 화를 꺾어버려요. 라헬로 하여금 그 화풀이가 다 끝나야 돼. 툴툴툴툴 거리다가 하다 보면은 자기 안에 있는 걸 쏟아내다 보면 자기가 알아요, 답을. 그러면 끝은 이렇게 돼요. 미안해가 되는데 지금 라헬은 화를 다 못 풀어내요. 못 풀어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알았어, 내 종을 네가 가져. 이렇게 돼요. 만약에 둘 사이에 조정이, 분노의 조절이, 싸움도 대화거든요. 대화인데 이 대화가 잘 조절됐다라면 저기까지는 안 갈 수 있었는데 지금 둘 다 조정을 못하고 멈췄거든요. 서로 화를 내면서 둘 다 끝나버린 거예요. 야곱은 야곱대로 화가 안 풀어지고 끝. 라헬은 라헬대로 화가 안 풀어지고 싸움이 그냥 끝난 거예요. 알았어 이러고 끝난 거예요. 알았어가 아니라 우리는 싸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싸우라는 거예요. 잘 싸운다는 건 뭐냐면 이 싸움의 끝맺음을 맺어줘야 돼요. 안 맺으면 이건 다른 데로 불똥이 튀어요. 다른 데로 불똥이 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잘 맺어요. 조정이 잘 끝까지 가요. 우리는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끝까지 안 가고 그냥 중간에서 딱 멈춰버려. 멈추니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롭게 부부간에도 오늘 서로 대화하세요. 이 다음에 우리 어떤 일이 있거든. 내가 먼저 화낼게 기다려. 내가 화 다 내고 나면 그 다음에 화내. 이렇게 해서 동시에 끝까지 품든지 아니면 뭐 서로 간격을 두고 뿜든지 해서 그 화를 쏟아낼 수 있도록 서로에게 기회를 줘야 돼요. 이게 뭐냐면 에베소서에 이 말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남편은, 아내는 이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조절을 서로 간에 지혜롭게 잘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라헬이 가르되 나의 여종 비라로 들어가라. 지금 싸움이 안 끝난 거예요. 화가 났는데
야곱이 오히려 화를 내는 투정 부리는 라헬에게 야곱이 알겠어 라헬, 애기 못 낳는 네 마음 이해해.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하잖아. 내가 열나들보다 너를 더 사랑하잖아 라고 아픈 라헬을 달래줬더라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화를 내는 라헬에게 야곱이 더 큰 화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은 이 싸움이 안 된다는 걸 하니까 어떡하냐면 그냥 속으로 삼키고 다른 방법을 딱 생각하는데 내 좀 비라 있으니까 비라에게 가서 애기 낳아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라가 하갈을 들여보낸 일과 같은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화가 대화로 풀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 둘이 대화가 잘 풀렸으면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자가 됐을 텐데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인간의 방법을 선택해. 잘못된 선택이죠.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분노가 있고 화가 날 때는 어떤 것도 결정하면 안 돼요. 그 결정은 100% 실패해요. 100% 나에게 후회를 안겨다 줘요. 그러니까 화가 날 때는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내 안이 진정이 될 때까지. 그렇지 않으면 실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3절이 우리에게 주는 건 분노가 일 때, 화가 날 때는 어떤 것도 결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때는 뭐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할 때도 결정하지 말고 기다려. 조금만 참았다가 한식 먹으러 가자 이렇게. 저는 여기에 진짜 화났고 제가 50년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예요. 졸업하는데 저의 졸업을 축하해주게, 제가 고등학교를 좀 성대하게 졸업을 했어요. 상을 많이 타는 바람에. 그랬는데 그래서 축하해 준다고 어느 한 팀이 왔어요. 근데 우리 집에서는 반대하는 팀이었어요. 그래서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걔들 꽃다발도 갖고 왔으니까 축하도 받고 너무 좋잖아. 근데 우리 언니 안 된다는 거예요. 쟤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언니인데, 그래서 그 언니 때문에 제가 그 아이들을 못 만났어요. 저하고는 즐겁게 지내다니는데 못 만났는데 화가 나죠. 이제 내 안에. 이제 밥 먹으러 가자. 기분 이제 오늘 엄청나게 기분 좋아. 막 상품 내가 상이 막 학교장 상이고 뭐고 막 이렇게 바리바리 쌓여 있으니까 뭐든 먹어. 대전 시내에서 제일 좋은 집에 가서, 그때는 이제 경양식집이라고 했죠. 우리 레스토랑이 아니라 경양식집에 가서 제일 좋은 거 사줄게. 근데 내 안에는 화가 있잖아요. 싫어. 짜장면 먹을래. 제가 억지를 부리는 거지. 저도 싫어. 짜장면 먹을래. 그랬더니 우리 엄마 아빠 이제 다 왔는데, 그래서 그날 할 수 없이 짜장면 먹었거든요. 지금까지도 후회하는 거죠. 그날의 나의 짜장면 선택을. 근데 그건 화가 나서 선택한 거. 화가 났을 때는 선택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가만히 기다리면. 그리고 문제는 애당초 두 자매가 한 남편을 선택했다는 것에 대하여 문제는 시작되었던 거죠. 물론 라반의 모략이었지만 얼마든지 둘은 그 결혼을 거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레아에게 얘기했을 때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어요. 라헬이 다시 7년 동안 일해서 야곱에게 아버지가 줄 때 아니에요. 언니의 남편이니 저는 사랑하지만 괜찮아요. 얼마든지 이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기회를 다 자기 욕심 때문에 다 버리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4절에 보세요. 둘이 신나게 싸웠다고 야곱도 내 몸종 비라에게 들어가서 애기 낳아줘 그러는데 야곱이 알았어 이렇게 동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지금 화가 나니까 전부 다 엉뚱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틀린 선택, 돌아서면 아플 선택들을 거침없이 해요. 왜? 화가 그 안에 있거든요. 분노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알면서도 그 길이 답이 아닌 걸 알매도 불구하고 다 같이 지금 억지로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거야. 여러분,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취하는 것은 구약에도 하나님의 법에 입에가 돼요. 신약에도 하나님의 법에 입에가 돼요. 구약에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가정을 이뤄요. 신약에도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그 둘이 한 몸이 되어 한 가정을 이룰지다. 제자들이 물었어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고 했는데요. 그때 인간의 완악함을 보고 그 법을 주었다 했거든요. 그러니 실제 법은 한 남자와 한 여자예요.
이 일에 지금 2배가 됐어. 그래서 5절에 비라는 뭔지 비라가 첩으로 들어가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에요. 사라는 그래도 하갈이 낳은 아들을 하갈에게 줬지. 여기는 안 줘요. 내 아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가서 보세요.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오. 무엇에 억울한데? 지금 라헬은 무엇에 억울한데요? 한번 자세히 그림을 보세요. 처음부터 이 그림을 보세요. 라헬이 억울한 게 뭐가 있어요? 사실 라헬은 억울한 게 없어요. 물론 억울할 수 있지. 근데 억울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의 시기심이, 나의 욕심이 내가 지금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근데 왜 낳아야 돼요? 언니가 낳았으니까 나도 낳아야지. 이거거든요. 그냥 나의 자체를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낳았으니까 나도 낳아야 된다는 이 한 가지 시기심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생명을 주셨는데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내 억울함을 풀었어요. 그 이름이 다닌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진짜 이 비라의 인생도 어쩌다 라헬이 몸종이 돼가지고 정말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대리모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는 삶이죠. 왜냐하면 비라는 야곱의 안중에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라헬에 의하여 야곱에게 들어가고 아기를 낳게 되어지고 이 아이는 라헬의 아이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다시 잉태를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야곱의 삶은 이제 비라와 라헬과 레아 세 여인 사이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은 그토록 갖기 원했는데 비라가 또다시 아기를 낳게 되어져요. 여러분 한 번 죄의 발을 담기가 힘든 거지 한 번이 무서운 거예요. 그 한 번이 시작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한 번을 시작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할 수 있다면 그 한 번이 내게서 시작되어지지 않게. 그래서 이제 7절 또 8절에 보면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는 거예요. 아니 경쟁할 일이 뭐 있는데 근데 혼자 그렇게 생각한 거야. 내가 형하고 경쟁해서 이겼다는 거야. 근데 이건 너무 억지 아니에요. 내가 난 게 아니잖아요. 내 몸종이 났는데 해석을 전부 지멋대로 하는 거야. 내가 경쟁해서 이겼다. 그래서 그 이름을 납달리라고 붙인 거야. 그러니 이 아들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불행이에요. 왜? 하나님의 소원을 안고 부모의 축복과 부모의 희망이 담긴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와도 모자랄 판에 부모들의 한설인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납달리를 보면 내가 형하고 경쟁해서 이겼다. 그렇게 늘 불려지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납달리, 경쟁자.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셔요. 지금 두 여인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아기 낳기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들의 경쟁을 그냥 하나님은 허용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두 여인을 경쟁 붙여서 일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12아들이죠. 이들이 경쟁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12아들을 통해 12지파를 이루세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그 방법을 선택한 거죠. 이들의 인간의 선택이 경쟁을 선택했고 인간의 선택이 투기를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인간 세상에서 지주고 볶고 어찌해도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홀린잡함, 우리의 여러 모습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은 변함없이 꿋꿋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봐야 돼요. 나의 어떤 모습, 우리들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변함없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옆에 우리는 붙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런 거예요. 자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요. 9절에 레아가 자기 생산이 멈춤을 보고 이제 레아는 유다까지 나왔어요. 그 루벤,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유다
4명이 레아에게서 태어나고 지금 라헬의 몸종에서 2명이 태어났어요. 레아가 보니까 아니 라헬이 몸종을 통하여 아기를 낳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언니가 하는 말이 나는 몸종이 없어? 알았어. 내 몸종 너도 야곱에게 들어가. 그래서 또 이 야곱은 레아의 몸종을 또 품어요. 그래서 또 이 레아의 몸종 실바에게서 아들을 또 낳아요. 아들을 낳으니 레아가 이렇게 나는 종이 없는 줄 아냐 내 남편이라 하면서 그 이름을 뭐라 그러냐 갓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지금 이제 자식 낳기 대회가 열린 거예요. 2명의 여자가 각자의 몸종을 붙여서 넷이 자식 낳기 이제 레이스가 벌려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두 여인의 성품을 볼 수 있어요. 레아가 짓는 이름. 레아는 자녀들을 기쁘다, 즐겁다, 이제는 나와 연합하겠다,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레아는 거의 다 온유하고 복된 이름들을 쳐요. 오늘도 몸종을 통해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복되다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근데 라헬은 전부 경쟁에서 이겼다, 내가 이제 억울함을 풀었다, 전부 이름들이 좀 강력하게 이름들이 지어지죠. 이게 두 사람의 성향인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이 집이 과연 행복하겠느냐는 거예요. 이 여인들의 여인 열전이 벌어졌는데 야곱이 얼마나 힘에 들겠어요. 여러분들의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자유를 주세요. 지금 야곱은 자유가 없어요. 집에 들어와도 게임할 시간도 없고 좀 컴퓨터 안 돼서 유튜브도 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치열한 여인 열전 때문에 쉴 시간이 없을 만큼 지금 야곱은 사는 살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레아의 아들이 르우벤이 맏아들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합한 채를 발견했어요. 풀이에요. 합한 채가 오늘날로 말하면 체온제, 임신 촉진제. 그럼 뭐라고 표현해요? 오늘날 좀 약간 성적으로 표현하면 오늘날의 비아그라 정도 이렇게 성과 관련된 성욕제, 뭐 임신 촉진제 이런 식물이에요. 근데 르우벤이 그 합한채를 봤어요. 그리고 그걸 뜯어와서 엄마에게 주었어요. 이 얘기는 엄마 레아의 아픔이 르우벤에게 있다는 거예요. 르우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지금 무엇 때문에 아픈지 알고 있어요.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르우벤은 합한채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있었네 라는 건데 그걸 갖다 엄마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라헬이 레아에게 와서 하는 말. 언니 합한채를 내놔. 합한채를 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멋있어요. 정말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도달하시고자 하는 목적지는 뭘까? 그게 우리에게 보여져요. 우리는 늘 이래요. 내게 유익이 되어지느냐? 내 편이냐?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내가 손해냐? 거의 나의 욕심, 나의 욕망 이런 것과 연결되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인간의 그 모든 걸 어떻게 표현해요? 존중해줘요. 그냥 우리에게 주신 이미 선물해 주신 자유의지로 인한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면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갔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전지전능이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갈 수 있다면 우리는 진짜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합한채를 이제 됐죠. 자, 그 다음 절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이렇게 표현해요.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야. 여러분 사실 원래 이 야곱은 누구 남편이에요? 라헬이죠. 그럼 뺏은 건 누가 뺏었죠? 언니가. 물론 언니의 의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아버지의 의견을 거역하지 않은 것도 레아의 의견이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레아는 네가 내 남편을 빼앗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또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냐라고 하니까 동생이 또 언니한테 앉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형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 내 남편, 동생도 내 남편이래요. 언니도 서로 자기 남편이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여러분 참 이거 이해되어져요? 오늘날도 이해 안 될 이야기가 그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의 역사 속에 지금 나오는 거야. 나 합한채 놔줘. 그럼 내가 형 오늘 밤 내 남편 언니 방에 들여 보내줄게. 그럼 지금까지 남편의 합방을 누가 주도했냐? 라헬이 주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대화를 보면.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합한채하고 남편하고 바꿨어요. 하룻밤 바꾼 거예요.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기다리고 있었죠. 대문 밖에서. 야곱 언제 와? 딱 돌아오는 야곱을 보고 하는 말. 내게로 오세요. 지금 한 집에 방이 4개가 있어요. 내게로 오세요. 내가 합한 채로 오늘 밤 당신을 샀어요. 자, 들에서 일하고 돌아오는 야곱이 진짜 고달픕니다. 집에 오기 싫어. 밖에서 자고 싶고 배고파서 사는 거지. 자, 그러니 어쩔 수 없어. 합한 채로 정식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야곱이 레아에게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 절. 그래서 동침했어요.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그가 잉태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여러분 합한 채는 라헬이 가져갔는데 아기는 누가 낳아요? 레아.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알게 돼야 돼요. 뭐냐? 아,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아멘. 절대적으로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합한 채를 100번을 사든 하나님이 들으셔야 일이 되어진다. 아멘. 여러분 인간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아멘. 오늘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합한 채를 라헬이 가져갔으면 라헬이 아기를 가져야 되는데 레아가 갖게 되어진다. 여러분 레아의 임신은 합한 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의 역사 경험.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믿어요. 아멘. 여러분 야곱도 인생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이제 요셉이 애굽에게 팔려갔을 때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뭐 쌀자루에다 이렇게 뭐 은쟁반 이거 뭐 점치는 기구 같은 걸 넣으면서 형들을 잡아두는 사건이 있어요. 그때 형들을 잡아두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해요. 자기 동생 내가 베냐민을 보면 데려가겠다. 그래서 그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쌀을 사야 되니까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때 야곱이 울어요. 내가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이 나이에 베냐민까지 잃어버려야 되겠느냐. 야곱이 베냐민을 안 보내요. 굶어 죽으면 죽는다. 그리고 야곱이 베냐민을 안 보내죠. 근데 점점 곡식이 떨어져요. 그래서 다 먹고 나니까 이제 굶게 돼요. 그때 야곱이 이런 얘기해요. 내가 이 아들도 잃으면 잃겠다. 딱 체념하는 시간표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체념하는 시간.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던 그것들을 놔버리는 시간이 오게. 내가 잃으면 잃을 때 데리고 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을 우리에게 기도. 인생의 큰 산을 한번 넘은 자의 고백. 내가 잃으면 잃지. 내가 못 나면 못 낳는 거지. 내가 하게 되면 하는 거지. 내가 죽으면 죽는 거지.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진짜 그 상황에 맞닥뜨려졌을 때는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의 중심추가 하나님에게 언약에게로 딱 옮겨져야 할 수 있는 그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 시간을 지금 기다려요. 여러분 역사의 주관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모자람 안 되는 것, 비열한 부분, 이런 야곱과 같은 이런 모습 하나님은 다 사용하세요. 우리의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전혀 우리에게는 안 되는 일, 분노스러운 일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아멘. 진짜 우리에게는 약점만 방치하지 말고 그 일을 우리가 잘 다듬으면 아멘. 결국 우리는 아브라함과의 약속 성취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 그것을 두 여인의 경쟁 속에서 보게 되어져요. 두 여인은 치열하게 경쟁해요. 뜻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자가 아니라 그냥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투기 때문에 치열하게 경쟁하는 두 여인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여인들의 경쟁이 아니라 그 속에 개입하셔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언약,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그걸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결말을 맺는 오늘 택함받은 우리에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자람도 있어요. 안 되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찌질함도 있어요. 정말 내가 왜 이러지라고 후회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면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고 우리는 인도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라.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자리,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18절에 봅니다. 레아가 가로되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를 통하여 지금 남자 6을 낳게 되어진 거죠. 지금 라헬이 그토록 원하는 아기를 지금 하나님은 레아 쪽으로 지금 몰아주고 계세요. 그리고는 라헬에게는 아직 지금 태의 문을 딱 닫고 계세요. 자, 레아가 다시 잉태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더하여서 이 레아에게는 아주 이쁜 딸, 이후에 이제 이 딸로 인하여 어떤 사건도 벌어지지만 아주 이쁜, 누구든지 보면 첫눈에 반할 디나라는 딸을 하나님은 레아를 통하여 이 땅에 허락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일에는 시간이 있어요. 라헬이 그렇게 정말 갈망하고 애걸복걸하고 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냥 라헬의 소리를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라헬이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꼼짝도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시간표가 있으세요. 그 시간표에 하나님은 라헬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카르 속에 있는 그 시간 속에 이제 라헬이 등장할 시간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 돼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있고, 그 시간표는 내가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나는 있으면 그 시간표가 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내게 임재하여 주시고 내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심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태의 문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여심은 여는 거고 하나님이 여실 시간이 안 되면 안 열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의뢰하세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시니라. 하나님의 자카르 속에 여러분이 있고 하나님의 자카르의 시간표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낳게 하세요? 라헬을 통하여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부끄러움을 씻는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전에는 아기를 낳으면 억울함을 풀었다, 경쟁하여 이겼다 했는데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아기를 낳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 인생의 부끄러움을 씻을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그 시간 속으로 인도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라헬이 그 이름을 요셉이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란 이름에는 2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제거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엇을? 나의 부끄러움을, 나의 수치를 제거시키고, 또 하나는 더하다. 이 아이를 낳고 얼마나 라헬이 좋았던지 하나님 아들 하나만 더 주세요. 라헬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요셉이라는 이름이에요. 그 아들도 감사한데 하나님 아들 하나만 더 주세요.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시간표를 주세요. 여러분 인생의 기쁨이 되어지는 시간표, 여러분 인생의 모든 화가 사라지는 시간표, 가슴 속에 울분이 몸종을 통하여 아기를 낳아서 내 억울함이 풀렸다가 아니라 그건 그냥 이론이에요. 생각이에요. 실제는 아니었어요. 실제는 이 마음속의 모든 분노가 언제 사라졌어요?
요셉을 낳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라헬에게 임하여지니까 마음속에 모든 화가 분노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씻겨져 내려가는 거예요. 화풀어 한다고 풀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풀려질 은혜가 와야 돼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준비해 놓고 지금 라헬에게 기다리신 거예요. 너 한번 해봐.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하고 싶은 거 해봐. 그리고 라헬에게 다 하게 하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승질대로 할 때 내버려 두셨어요. 그리고는 어느 날 하나님이 라헬 인생 속에 오신 거예요. 예루살렘에게 돌아오셨듯이 라헬 인생 속으로 하나님이 오셨어요.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의 자카르 속에 라헬의 시간표가 딱 맞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여시고 그에게 요셉, 그 모든 마음속에 하늘, 마음속에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을 싹 씻어내는 아들, 은혜를 그들 가정에 허락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어나게 하세요. 그러하니 우리가 때로는 조급하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때로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반드시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이유가 있으세요. 하나님께는 의도가 있으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여러분에게 값진 여러분의 모든 것이 씻겨져 나가는 요셉과 같은 은혜를 여러분 인생 속에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우리는 새날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어둠 같고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을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에게 해같이 임하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빛나는 은혜로 새날을 맞이하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 저희에게 주시면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디렉션 삼아 주의 길을 걷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